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사함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퍼를 2장을 드렸는데 따로따로 2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12과에 대한 내용을 살피다가 중간에 두 번째 칠성례에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페이퍼를 하나 더 드렸는데 그것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두로 언어로 이미 구전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자들 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라면 조금 더 성경의 말씀들을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딱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고 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비록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의 작은 자립이 된 나라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자주 그들에게 들려졌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관심거리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선지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유별나게 특별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믿었다면 이 말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준비인데 그 준비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그들이 늘 해왔던 그 회개를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 역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외침을 바통을 이어받듯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 말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또는 죄에 대한 뉘우침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입으로만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또 신중하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사함은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죄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만 해도 내가 의인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을 너무 낙관하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펠라기우스의 주장인데 4세기 5세기경입니다. 4세기 5세기경에 활동했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원죄 없이 깨끗하고 중성적인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이며 아담은 후대 사람들에게 그저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도 없고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와 무관한 그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우스 주장인데, 이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직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잘 협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죄와고는 반대가 되는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자격,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 짐승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짐승은 구원과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넘어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주체를 혼동하는 이런 오류인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이 먼저인가
기독교가 먼저인가?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물어보면 10중 8구 대부분은 카톨릭이 먼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카톨릭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물어보나만 하죠.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도들이 먼저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처음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가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카톨릭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훨씬 뒤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첫 번째 자기들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때 카톨릭은 있지 않았어요. 훨씬 나중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면서 스스로 베드로가 자신들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카톨릭이 먼저입니까? 기독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먼저죠. 카톨릭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정상적인, 전통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고, 복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카톨릭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인데요. 카톨릭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망각하고 인간 조직의 권위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제도라고 하는 건데, 카톨릭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은 무죄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면 교황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무죄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도 지으면 안 돼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그 어떠한 면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요? 생각으로도 그렇고, 누구도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물론 내가 조심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무죄할 수 없어요. 근데 교황이 되면 갑자기 무죄하게 된다고요? 누가 교황 될 줄도 모르는데, 교황이 되는 순간 무죄가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요.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어떤 신빙성을 더해주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묶으면 묶게 되는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주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당시 사용되었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하지 않은 언어였어요. 헬라어는 다듬어지지 않은, 굉장히 투박하고 문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혼선이 있어서 잘못 번역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풀어준 것은 이 땅에서 풀어야 되고, 하늘에서 마치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고 우리가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 잘못
번역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니까 그 다음 교황도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학적 오류입니다. 특별히 제가 3페이지에는 세 가지를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그리고 고해성사 또는 칠성례 세 가지를 제가 다뤄놨고, 칠성례에 대한 부분과 조금 더 가톨릭의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따로 작업을 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면벌부 또는 면죄부라는 겁니다. 돈이나 공로를 통해 죄의 형벌을 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제도로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 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던 부끄러운 역사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도 사제였죠. 그 사제였던 루터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루터만 그런 건 아니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가 평민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쓸 수도 없었어요. 말은 뭐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말하고 글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뭐 주면 그것도 갖기 쉽지 않죠. 지금처럼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활자를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나 또는 부가 있지 않는 한 갖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참석해서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모든 걸 진행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들을 수 없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왜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기만 하면, 그냥 참석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도를 만들고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죄를 면해 준다는 거예요. 각자들마다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매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면죄부를 내가 사면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의 면죄부를 또 사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해야죠. 우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제 또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사죄 선언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성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그 중간에 껴있는 페이퍼를 보시면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받으셨죠? 한 장 더 있는데, 칠성례라고 되어 있는 페이퍼 한 장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성사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고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예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있는, 그때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였는데 그것을 고집해요. 지금도 몸이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온몸이 다 깨끗해진다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가톨릭에 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하지만 침례교회도 대한예수교 침례회죠.
거기도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장로회나 뭐 감리회나 이런 교회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받아야 된답니다. 침례를 또 받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침례를 받은 침례교인이다 했을 때 침례를 받으신 분이 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물론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았는데 제대로 해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례,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그 예식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 돼야지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세례만 받으면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제 또는 주교가 안수하고 성유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성유 기름을 따로 둡니다. 항아리에다가 성유라고 거룩한 기름이죠. 그냥 올리브 기름인데 이걸 자기들은 거룩한 기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따로 담아놔요. 따로 담아놨다가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면 그가 더 성령의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세례를 받고 그들 말대로 하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하나 받아요. 근데 이게 성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돼요.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을 오래 놔두면 봉해놓지 않고 오래 놔두면 기름이 변질이 돼요. 상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이게 거룩하다 그래도 변질된 기름을 쓸 수 없어요. 물론 대량이 아니고 소량만 바르는 거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청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는 뭐 자구책으로 뭐 그때그때마다 뭐 기름을 쓴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이 된다는 얘기인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잡을 수 없어요. 내가 빵과 포도주를 내가 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 신부만 잡을 수 있어요. 신부가 잡아서 넣어줘요. 입에다가 넣어주는 동시에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또 이것을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빵을 입에 넣었을 때 씹어 먹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어디 예수님의 살을 씹어서 먹어요? 그래서 스르르 녹게 만들어요. 스르르 녹게끔 씹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고해성사가 되고요. 다섯 번째가 병자성사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죽기 직전에 받는다고 해서 종부성사라고 불렀답니다. 앓고 있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신자에게 성유를 바르며 영육간의 치유와 위로 또는 마지막 혹시라도 남아있을 죄의 용서를 구하는 성례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철저하게 돈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환자잖아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인데 이 환자가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그럼 누가 가요?
신부가 가야죠. 사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죄, 아까 말씀드린 죄의 값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성유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무서운 이 죄의 세력이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만 돈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이 돈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이런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번입니다. 신품성사라는 건데요. 교회의 공적 직무를 수행할 주교나 신부나 또 사제나 부제 등의 성직자를 세우는 서품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서품이 달라요. 서품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서품이 달라요. 성례를 통해 사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사를 집전할 영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믿습니다. 7번째가 혼인성사입니다. 남녀 신자가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부부로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서약하고 부부 공동체를 축복하는 성례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성당에서 신부의 주례를 받아야만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가능하면 이제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성당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이 교회를 다니거나 한쪽이 무교가 됐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할 때라도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꼭 신부에게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자 해요. 마치 그래야 그 결혼이 거룩해지고 그 결혼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만든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주례 없는 결혼들을 해요. 제가 주변에 이 목사님들을 보면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시간도 시간이고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사진 찍고 다 하면 40분이더라고요. 이걸 다 쪼개고 나면 설교하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지난번 제가 첫 주례했던 박정훈 형제하고 지은정 성도님 두 분 결혼 주례할 때 저한테 10분 얘기했어요. 10분. 근데 막상 가서 리허설 한다고 시간을 이렇게 쭉 재면서 보니까 거기 안내하는 가이드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죄송한데 7분만. 그럼 뭐라고 설교해야 되죠? 7분을?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더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뒤에 순서가 있어요. 뒤에 예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주례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회가 먼저 이 부분들이 희석되어진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 예식장이 아닌 교회에서 하면 더 좋겠죠. 교회에서 하면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씩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톨릭은 이 부분을 마치 하나님 예배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성사를 하지 않는다? 성사입니다. 성사. 혼인성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게 돼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어요. 이 가톨릭에서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나 예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한 미사와 연옥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 땅에서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과 거리가 멀죠.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지가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으니까. 자녀들이 믿고 있는 그 끈이 있어서 고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신 부모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면 조금씩 한 계단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어요. 그 여지를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연옥이라는 점이에요. 지옥이라고 안 하고 연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는데, 이 연옥은 지옥 가기 전 마지막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가족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상에 남아있는 유가족이 돈을 바치거나 죽은 자를 위한 위령 미사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예요. 이 미사를 드리면 그냥 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대가. 그러면 자식들이 생각할 때 빨리 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급속이 있고 완행이 있어요. 빨리 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뻔한 거죠. 지나치도록 많이 하면 돼요. 지나치도록 많이 하면 급속이 돼요. 급속. 그래서 죽은 자가 연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톨릭은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바친 거는 연옥에서 빼기 위한 거고, 연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로에 대한 것을 또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위령 미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비판에 대한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마리아 숭배와 관련된 예식들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단순히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만 혼자 있는, 예전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마리아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구를 들어가면서 성당의 문을 딱 들어가면서 마리아상이 먼저 딱 있습니다. 그 마리아상에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들이 또 있으면 그 상들에게 다 기도해요. 전부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무염시태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축일 예식들을 거행합니다. 또한 묵주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묵주하고 비슷한데,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묵주알을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건데, 이걸 로자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자신들을 위해 빌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성인 숭배 및 성물, 성의 공경 예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교황이 성인, 세인트라고 하죠. 성인으로 추대하는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가톨릭 교인이 되면 그들의 나름대로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자의 이름을 받아요. 근데 이 이름들이 달라요.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그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받을 수 없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사도들의 이름들은 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도 물론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을 숭배하게 되고요. 성인들의 뼈나 또는 소지품, 이것을 성회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조각상 또는 성화에 입을 맞추거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험한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예식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는 이것을 우상으로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라고 그냥 하나 집에 갖다 놓고 싶어서 뭐 십자가도 갖다 놓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있어야만 되고 이걸 있어야만 기도가 잘 되고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것에 입을 맞추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 기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이런 우상의 제품을 파는 곳이, 성행하는 곳이 딱 두 곳이에요.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불교예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림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그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성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기도가 잘 됩니다. 더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잉여 공로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내가 덧입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 요단강 물을 이렇게 조그마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아요. 요단강 물을. 그리고 왕의 기름이라고 해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썼던 기름이래요. 이것들을 팔아요. 장사 속이죠. 전혀 자기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팝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요. 근데 이것을 사와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죠. 만약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이걸 하겠어요? 삽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자랑하고 마치 이것을 애지중지하면서 해요. 요단강 물이 오래되면 썩죠. 아무리 밀봉을 잘해도 냄새나고 썩죠. 그것을 비싼 가격에 그 물을 뭐하러 사와요? 다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가 미사의 희생제사적인 성격입니다. 화채설에 남용하는 건데요. 예배를 뜻하는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의 예배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사제의 선언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사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물로 매번 다시 제단에 바쳐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남겨두어 보관하고 그 물질 자체에 절하는 예식을 가져요. 이렇게 보면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전부 우상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경들이 다 빠졌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뺐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이 훨씬 두꺼워요. 우리는 66권인데 그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성경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오래됐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서 뺐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외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물고기의 눈을 먹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죄 용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실한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참된 사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세례가 필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증표가 있어야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공포하고 또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함께 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안 돼요. 이걸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참석하지 않는 자, 그들이 말하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짧게 요약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고백되어야만 됩니다. 함축된 용어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